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95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크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늘을 무드러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표적을 나타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남녀의 큰 무리가 표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께 나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는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뒤에 누우고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혹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을까? 닿으면 낫겠지?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몰아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파급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이 역사를 누가 시기하느냐?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잘 되는 거 눈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를요 눈 뜨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방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회방하느냐? 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게 합니다. 예,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들을요 잡아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에서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림자만 닿기만 해도 막 나을 것만 같고 옥에서까지 이끌어내 주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을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서 뭐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이 지금 옥에 갇혔으니 여기서 도망가라. 대제사장들과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안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기적을 불어주신 것이 아니라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나가게 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전파해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약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사와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은혜 받고 기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의대 받은 것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좋고 이것을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물론 그가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삶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사람을 구원받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옥중에 갇혀있는 그 사도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성전에 다시 가서, 너희들이 사명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옥에 가둔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옥에 갔더니요, 옥의 문은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와서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다른 부하들도 쫓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5절에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다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시 그들을 붙들러 옵니다. 붙잡았는데 어떻게 나갔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안 돼. 끝까지 그들을 다시 공회로 끌고 와서 신문하죠. 자, 28절에 이렇게 또 신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권능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구원자를 죽인 책임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살인마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들이 자리가 위협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 지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계속 핍박하고 막 겁주고 전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전에 이야기했던 3장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금 위협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죽인다고 막 협박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그것을 하는 게 당연해 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제자들의 무리들이 분노하죠. 저 녀석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 정말 죽을 위기 앞에 처하게 됩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잠식시킬 만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받았던, 성령 충만해서 변화받았던 바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만큼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원을 하는데 36절로 3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자칭 메시아라고 일컬었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따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유다가 죽고 드다가 죽었을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멸망하고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아까 말씀드린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건을 빗대요. 지금 이 사도들의 수장인 예수가 죽었으니 만약에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사람의 행동들이 사람에게 난 것이면 드다와 유다처럼 똑같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흩어질 것이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도리할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들을 내어 놓아줍니다. 놓아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도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입 다물어. 그러면 너희들 안전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이렇게 구속당하고 폭행당한 그들이 풀려나면서 보인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감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잖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잖아.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능욕받는 거, 매맞는 거, 핍박당하는 거, 죽임을 협박당하는 거 괜찮아. 이건 나에게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나 이거 기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매를 맞고 공회를 나가면서 아마도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매 맞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아마 이들의 마음에는요, 정말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어려움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겨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이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제자들이 경험했던 뿌듯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니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욕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때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똑바로 잘 믿으려면 이런 일도 당해야 돼. 하나님, 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군대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며칠 안 있다가 꼭 그런 거 했습니다. 다 모여있는 시간에 신병 노래 한번 듣자, 그렇게 하죠. 신병 노래 일발 장전 발사.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노래를 불러야죠. 그때 저 벌떡 일어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선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닥쳐. 노래 스톱. 근데 끝까지 불렀어요. 그날부로 저는 완전히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찍힘이 저는 뿌듯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저놈은 어쩔 수 없는 놈이야. 교회 갈 때 쟤 꼭 보내라.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부대 안에 분위기가 쌀벌하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터졌는지 어쨌는지. 쫄병들을, 그 계급이 낮은 애들을 저 뒤로 집합시키고 먼저 다 가 있더라고요. 교회 갔다 있더니 이미 거기 다 집합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이렇게 빼쪽빼쪽한 조경 자갈 있잖아요. 거기에 깔려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머리를 다 박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치는 빨라서 가자마자 이유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머리를 탁 들이박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군홧발로 차면서 야, 교회 갔다 왔냐? 그래서 막 차는 거예요. 머리를 박고 빼쪽빼쪽한 돌 위에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머리가 쓸려서요, 거기서 진물이 나고 거기서 피가 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는데요, 교회 갔다 온 게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는 게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하나님, 다음에도 또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못 가게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맞으면서도, 피가 나면서도 왠지 모르는 믿음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거라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오늘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협박당한다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했다고 어디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쉬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이 쳐다보는 매서운 감시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자신들이 받은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생생한, 자기들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들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은 싫어, 너네 교회 다니냐? 아유, 상종 못할 것들, 우리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끊임없이 핍박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열심히 하고 있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의 그 옛자를 당당하게 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생명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우리 삶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주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